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겠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놀라운 약속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응답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약속하신 우리 주님은 진실합니다. 거짓이 없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는 그런 진실하신 분이십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약속을 지키고 싶어도 능력이 없어서 못 지킬 경우 있고, 지혜와 지식이 모자라 못 지킬 수 있고, 또 가지고 있는 자원이 모자라서 지키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없는 게 없습니다. 능력과 지혜가 무한입니다.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충만한 것들이 주의 것입니다. 주님은 무엇보다 진실하시고 우리가 구하는 것을 응답해 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이런 분이 응답해 준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한 번씩 청와대 민원 게시판에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만났다고 이리저리 해도 안 되는 걸 거기다가 글을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방접종을 맞고 간호조무사가 그만 사지마비가 왔는데 물어보니까 치료비도 안 해주고 또 이리저리 막 서로 책임을 미루는 이것 때문에 속상한 남편이 청와대가 글을 올리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다가 동의를 하니까 그 대통령이 나서서 그 문제 좀 잘 해결하지 한마디 하니까 그만 금방 해결이 다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뭐 계산도 많고 따지기도 많고 원인도 뭐니 뭐 이런 말 많이 하던 사람들이 대통령이 말 한마디 하니까는 그냥 일사천리로 진행돼 가지고 이제는 보상이고 뭐고 다 해준다. 여러분,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이 하라 그러면 하고 자기 힘 범위 안에서 그래도 할 수 있는 건 하는 겁니다. 할 수 없는 게 많이 있지만 할 수 있는 건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정말 우리가 주님에게 필요하다고 구할 때 주님은 응답하시겠다 그랬으면 응답하시는 주님이십니다. 14절에도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께 구하면 행하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하는 게 정말 그냥 그냥 기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진실하신 주님, 능력의 주님의 응답을 끌어올 수 있는데 왜 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지 못하느냐. 여기 13절에 이는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왜냐 하면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기도 응답해 주는 이유가 바로 아버지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고 응답하신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구하는 것 중에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돌려지지 않는 거라면 우리 주님이 듣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듣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아니 구하면 준다 그러고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 아니면 응답하지 않느냐?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것이
누구의 영광이 되냐 하면 우리의 영광이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했습니다. 나를 존귀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귀히 여기겠고 나를 영화롭게 하는 자를 내가 영화롭게 하겠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습니다. 나는 욕먹어도 괜찮아요. 매 맞아도 괜찮아요. 치욕과 능력을 당해도 괜찮아요. 침뱉음을 당하고 싸대기를 맞아도 상관없어요. 벌거벗긴 채 정말 온갖 치욕을 당하고 고통 속에 죽어도 상관이 없어요. 내가 하는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돌려진다면 나는 괜찮아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고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도 아버지 정말 내 앞에 주어진 이 쓰디쓴 잔은 할 수만 있으면 안 마시고 싶지만 그래도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 잔을 마시겠으니 내 이 잔을 끝까지 마시고 완전히 죽을 때까지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저주스러워도 정말 그걸 다 이겨낼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한 게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기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오직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면서도 너희가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해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쳐 준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 그 영광이 하나님께로만 올라가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로 다시 돌아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을 줍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을 때 하나님 아버지가 또 예수님에게 얼마나 큰 영광을 주셨는지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안에 있는 자들의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두가 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잡고 하나님 내가 여기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알려주세요. 내가 여기서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처신해야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 여김을 받을까요? 그것을 구하는 게 제대로 구하는 겁니다. 잘못 구하면 하나님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해야 내가 높아지죠? 사람들이 나를 높여줬으면 좋겠는데 내가 사람들에게 존귀 여김 받았으면 좋겠는데 그러려면 내가 여기서 뭘 해야 될까요? 그런 기도는 우리 주님이 들어주기가 힘들다. 왜? 그것이 내게 영광이 되는 게 아니라 영광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자꾸 야 여기서 네가 이렇게 해야 저렇게 해야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져 하는 게 아니라 네가 영광스럽게 되는 거야. 너를 높이려면 여기서 이런 거 하면 안 돼. 너를 존귀하게 하려면 너 여기서 이렇게 해야 돼. 그래서 우리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 영광을 구하게 하려고 애를 쓰는 게 그게 바로 마귀의 괴계요 괴술입니다. 성경에 예수님을 죽으실 때 핍박했던 헤롯 왕이 이제 드로아 시돈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곳에 양식을 먹기 때문에 헤롯이 나와가지고 여봐라 하고 큰 소리를 한마디 하니까는 그들이 아이고 이 소리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 하나님의 소리와 같습니다 하니까 헤롯이 있다가 그래 기분 좋다 내 말을 갖다가 하나님의 소리라고 해주니 좋다 했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영광을 갖다가 취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천사를 보내서 쳐서 충이 먹어서 죽었다. 벌레가 그 사람을 먹어가지고 죽어버렸다. 그러면서 거기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자꾸 하나님 나의 나된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감사로 영광 돌리고 찬송으로 영광 돌리고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자꾸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높이는 일을 여러분이 하면
나를 높이는 자를 내가 높이고 나를 존귀히 여긴 자를 내가 존귀히 여기고 나를 영화롭게 하는 자를 내가 영화롭게 하겠다 하신 대로 주님이 여러분의 삶에 영광과 존귀로 가득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들이 15절에 이 나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행한다 하신 그 주님이 느닷없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킨다 하는 말씀을 줍니다. 왜 이 계명을, 왜 이 말씀을 하셨냐? 바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 이 본문 속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얼마나 많이 사랑했습니까? 얼마나 깊게 사랑했습니까? 크게 사랑했습니까? 형언할 수 없는, 정말 내 대신 죽고 저주받아 고통받아 그래서 형벌받아 죽기까지 나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의 길이와 깊이와 크기와 길이는 측량할 수 없는 영원한 사랑이요 무한한 사랑이요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그런 사랑을 우리가 받았으니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옳은 줄 믿습니다. 근데 가만히 사랑한다고 하지만은 사랑이 너무나 적어서 너무나 작아서 정말 내가 이것밖에 못하나,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적어서 정말 기도 제목이 나도 주님 더 많이 사랑할 수 있게, 더 깊게 사랑할 수 있게, 더 크게 사랑할 수 있게, 더 오래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하는 이 기도, 우리의 기도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가 응답받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서 사랑으로 말하고 행동하고 하는 그것들이 하나님께 얼마나 큰 영광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하시기를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냥 계명만 지키는 게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킬 수 있게 해주세요. 에베소 교회가 요한계시록 2장에 나옵니다. 그 교회는 훌륭한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고 기라상 같은 사도 요한이 목회하던 교회고 디모데 정말 성경에 나오는 그 위대한 목회자들이 담임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역사와 있고 전통이 있고 사도 요한이 편지했을 그 무렵에는 정말 역사와 전통이 있고 아주 대단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교회를 놓고 칭찬하시는 칭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한 가지, 근데 너한테 이게 한 가지 없다. 이거 빨리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찾아가지고 돌아갔다 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촛대로 옮겨버릴 거야. 촛대로 옮긴다는 것은 교회 문을 닫게 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그 훌륭하고 좋은 게 잘하는 칭찬할 게 행동이나 모든 게 많은데 왜 주님이 그런 말까지 한 게 뭘까? 바로 처음 사랑입니다.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 주님이 자신을 어떻게 사랑해 줬는지, 그 사랑에 감동해서 사랑에 감격해서 사랑 때문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걸 주님이 기뻐하는 것이지. 사랑은 없이,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겉으로만 드러나서 왔다 갔다 하는 것, 주님에게 감동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떤 부인이 남편이 어느 날 갑자기 잘해주기 시작해서 평소 자기한테 그렇게 잘해주지 않았는데 잘해주더래요. 아우, 남편이 변했나? 요즘 나 집에 올 때마다 그냥 오지 않고 이것도 사다 주고 저것도 사다 주고 참 좋다 했는데 어느 날 친구가 야, 네 남편 내가 어디 갔다 봤는데 웬 여자하고 같이 있는데 보니까 야, 그냥 좀 사이가 좀 깊어 보여. 그 말을 듣고는 그럴 리가 있냐 우리 남편이 했는데 그 말이 신경 쓰여서 한번 뒷조사 한번 해봐야 되겠다 했더니만 진짜 자기 몰래 딴 살림을 차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딴 살림 차리면서 미안하니까 집에 올 때마다 뭘 하나씩 갖다 선물로 주는데 한 번도 자기한테 선물도 제대로 안 쓰던 사람이 자주 주니까는 야, 이게 웬일인가 했다가 남편의 마음이 다른 여자에게 간 걸 알게 됐어요. 전에는 선물 사다 주는 게 기뻤는데 그 마음이 변한 걸 알고
선물 사다 주면 선물이 기쁘겠습니까? 안 기쁘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건 이게 아닌데 당신의 마음이 나한테서 떠나서 딴 데가 있는데 이까지 선물 이까지 게 뭐라고 하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도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가지고 있는 마음이 그거예요. 너희들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참 그거 좋지만 무엇보다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정말 나한테 고맙고 감사한 마음이 있어서 그래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면 서툴러도 괜찮아, 모자라도 괜찮아, 잘못해도 괜찮아. 그런데 모든 게 완벽하고 제대로 잘 하지만 내 속에는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 그러니까 주님은 그거 너무 속상해가지고 빨리 그거 잃어버린 거 찾아라. 찾아. 여러분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사랑을 가지고 주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내가 지켜야 될 계명이 뭐냐? 성경에는 지켜야 될 계명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근데 간단하게 말씀해 줬어요. 우리가 지켜야 될 계명 뭐냐? 15장 12절에 같이 읽읍시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게 주님의 계명이고 이게 우리가 순종해야 될 우리가 주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 서로 사랑해야 될 사람, 그 사람은 내 마음에도 들지 않고 내 스타일도 아니고 나한테 잘해준 것도 없고 오히려 나한테 기분 나쁘게 한 것밖에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 때문에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십시다. 이것이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는 것이니까. 우리는 세상은 사랑받을 만한 사람만 사랑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못한 사람도 사랑할 수 있어. 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줄 때 우리가 사랑받을 만해서 조건이 괜찮아서 우리를 사랑해 준 게 아니기 때문에 허물과 죄로 죽은 죄인인데 냄새나고 더럽고 추한 죄인인데 이런 우리들을 사랑해 줬으니 우리가 누구를 더럽다고 안 되고 이렇다고 안 되고 저렇다고 안 되고 거절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이 은혜를 구하고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또 귀한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구하면 응답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힘써 구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지 알려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게 하시고 특별히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구하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주의 계명을 지킬 수 있기를 기도하게 하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주님의 계명이라 하여 싸우니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주님이 주신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랑할 수 있는 이 은혜를 구하고 받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다가 자유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